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사복음서를 편집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성전 청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일종의 워밍업의 시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자, 먼저 유대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그 워밍업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사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시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초기에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 가운데 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이 가나에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는, 자,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절이 가까워 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 땅. 그동안은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바로 엄청난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4대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 이전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과 지금 다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은 그 폭풍 면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 이전에 이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은 초기 5명의 제자들과 자기 지인들 앞에서 펼쳐진 조그마한 사건, 그것도 저 변방의 그 갈릴 지역에서 있었던 작은 도시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건은 바로 6월절,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모이는 그 최대 명절 6월절에 바로 유대인 삶의 중심인 바로 성전,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당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결탁돼 있던 당시 부패의 상징, 바로 적폐의 상징인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사건은 엄청난 그 기사거리를 이제 제공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보고서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설교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친숙한 니고데모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좀 다뤄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째 뭐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랍비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복수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표현하는 게 뭔가. 자,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우리가 국회죠, 국회. 당시 이스라엘 사회 최고 탑 클래스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 출신이죠.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2개의 정파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바로 이제 하나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사두개파, 그리고 만년 야당이었던 이 바리새파가 되겠죠. 바로 이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 2개 축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이 바리새파의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그래서 이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이 바리새파의 대표 자격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게 바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였다는 거죠. 거기에 반대파였던 이
이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는 우리 편일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파는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보내서 뭐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심중 의중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러 보낸 것이 아닌가 보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될 게 뭔가, 자,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랍비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바로, 자, 보통 이 표적을 보고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니고데모는 그 관심이 굉장히 건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표적을 보면서 저 갈릴리의 무명의 랍비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 랍비다. 랍비. 당시 예수님은 어때요? 무명 랍비로서 정식으로 랍비가 되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한 번도 이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뭐 신학교를 앞문은커녕 뒷문으로도 가본 적이 없는 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그 당시 율법사라든지 바리새파들은 어떻습니까? 뭐 신학교뿐 아니고 해외 유학까지도 했던 그 최고의 그 학벌을 자랑하던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완전 무명의 제야의 어떤 그 제야에 숨어 있는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바로 니고데모는 이분이 바로 하나의 분의 사람이고 랍비인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랍비, 그야말로 최고의 랍비인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런 그 순수했던 그 니고데모의 그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뭐 이 점을 가지고 흔히 요한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밤이 뭐 어둠을 상징한다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심령이 굉장히 어두웠다 뭐 이렇게 뭐 설교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이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그 어두운 시기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극에 타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식자층들은 당시에 당하고 있던 유대 국가가 당하고 있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 사회적 고통과 해결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어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굉장히 시리어스한, 진지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낮에 찾아오면 굉장히 분주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정말 예수님과 정말 진지한 대화를 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또 새로운 각도가 아닐까 싶고요. 자,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이유.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뭔가? 자,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 예수님은 당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는 태양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 인파들이, 그 청중들이, 그 높은 그 지지율이 전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반대로 얘기하죠.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말 최고로 위대한 자다. 우리 세례 요한의 위대한 겸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순간에 최고의 겸손을 보여줬던 세례 요한을 이제 또 우리가 또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죠. 자, 이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호의적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룹도 있었지만 또 적대적인 마음을 푸는 그룹도 만만치 않으면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죠. 자, 여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지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공생의 사역 1년차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펼쳐진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갈릴리에서 펼쳐진 사역을 살펴볼 텐데, 자,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보이는 선지자의 아우라, 이런 재미난 주제가 있는데, 자,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 바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에게서 이 구약 시대 선지자의 투톱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는 엘리야겠죠. 또 하나는 누굴까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일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 한 사람에게서 구약의 두 명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아우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어디인가? 여리고 근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지도와 함께 볼 텐데, 바로 여리고 근처, 바로 요단강, 여리고가 있죠? 요단강. 여기에서 바로 베레아 지역인데, 요단토프 여기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아주 재미난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그리고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그 기근을 버텼던 그 그리시네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장소가, 처음 시작했던 장소가 엘리야와 깊은 관련 있는 장소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어때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자리를 옮긴다. 바로 살렘 근처 에논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바로 살렘 근처 에논, 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처음에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간다. 재미난 게 무엇인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아벨무홀라 근처예요. 아벨무홀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벨무홀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의 고향 아벨무홀라.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요한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렘 근처 에논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저렇게 하면서 이 세례요한에게서 보이는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아우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또 하나, 세례의 3단계 발전. 이 세례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세례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입문하는 그 과정에서 행하는 핵심적인 그 세레머니, 의식으로 발전을 하죠. 근데 이게 바로 초창기에는 이제 구약 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4개의 종파 가운데 하나였던 그 에세네파에서 행했던 그 정결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따왔고, 학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이 아마도, 어릴 적에는 이 에세네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하던 정결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독특한 사역인 회개의 세례, 그 침례 의식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에세네파 공동체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교류했다는 또 증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에세네파 그 공동체의 그 세례 의식이 초기 기독교 세례 의식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 그 유대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서 펼쳐지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